성도님들 영상 광고 잘 보셨죠? 사실 개회교로는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4월 6일 정도면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월 첫 주일을 창립주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네요. 우리 자녀들도 개학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부터 28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선택의 여지 없이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었네요. 올해는 쉴까도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쟁 기도 성회가 필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영상으로이지만 저희 교역자들은 예배당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은 영상 앞에서 우리 애절한 마음을 모두어 조국을 위해서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기로 말입니다. 아까 영상 광고에서 그 TV 앞에서 의자를 쭉 나열하여 성도들 앉아 예배하는 모습이 그냥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영적 전쟁 기도 성회는 새벽 5시와 그리고 저녁은 8시 반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벽 예배 때 드려졌던 영상을 오전 10시에 재방송으로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10시에 함께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아이들과 씨름하며 영적 전쟁 참여하자 억지로 하시지 말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빨리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함께 마음을 이렇게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5시에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역자들 절대 건의를 마음에 담고 할 수 있거든. 영적 전쟁은 1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적 전쟁 기도 성회, 용어 자체에 생소하다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교회가 매년 하고 있는 기도 성회로
28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의 기본 영성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와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에게 해답을 구하며,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며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바쳐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입니다. 이 기본 영성 아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랜 날 동안 사울의 핍박 앞에 그 사울의 핍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긴 시간 동안 사울의 핍박을 견디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울의 변화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근본 28자 영적 전쟁 기도성의 주제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조국의 멸망 앞에서, 광야에서, 심지어 전염병 앞에서도 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결국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말입니다. 내가,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모든 상황에서 복을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할진데, 혹시 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복된 삶을 살아내길 원하지만 복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겨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 선포주일, 오늘은 그 처음 시간, 불가능을 정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윗을 다윗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 대단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거기까지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과학이, 의학이, 경제가 대단하다 싶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온 지구촌이 밀려온 코로나19 앞에서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세계는 과학이, 경제가, 석유가, 심지어 아파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답인 것처럼 미친 듯 마음을 쏟았지만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한계 앞에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안정감은 있지만 해답은 요한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1월 달에 이 코로나19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 때 모두들 2주 정도면 해결될까? 3주까지 갈까? 했지만 2월, 3월 한 달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호소를 품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미국을 보아도 영국을 보아도 그동안 선진국이라 했던 많은 곳을 보아도 해답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전문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불가능을 정복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성도님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바보 같은 목사는 두세 주 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지? 교회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이겨내고 삶을 살아내실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어떤 씨름들을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고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껏 우리 삶으로 담아봅시다.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겠습니까? 코로나19 앞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7 부족이 전쟁 준비를 마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성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벽 위에 쌍두마차가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사람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이 말씀을 시제로 하면 미래 완료 시제라 합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완료시킨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감격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의 상황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본 28차 영적 전쟁 기도 성회를 통해 우리 모두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코로나19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언젠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과학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주시는 말씀이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나팔을 불면서 돌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6절 7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베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라.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염되면,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상식 안에서 요리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 개인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창립 3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31년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이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라 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 31년간 모진 바람도 모진 아픔도 감내하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대로 지난 31년간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로, 생명의 말씀에 밝히는 교회로 달려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진 바람도 이겨냈던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금방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그 처음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정복은, 가나안 정복은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능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모범을 보였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숨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강하고 너는 부족해, 여기에서 승패가 나는 것 같지만, 내가 실력이 있고 너는 실력이 없어, 여기에서 승패가 나는 것 같지만, 아멘 합시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불가능을 정복하라.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여리고 정복, 골리앗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재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는데, 코로나19 앞에서 지금 지구촌이 난리인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지구촌에서 이 코로나19 앞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온 지구촌이 한국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있지만 언제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라들마다 모습입니다. 이 나라 끝까지 함께하여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봅시다. 그 누가 뭐 박수 쳐주어 한국은 잘했어 이런 소리 갖고 평안 얻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믿고 이겨냅시다.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말도 되고 이해도 되고 형편이 되는 가운데 순종이길 원하지만 아닙니다. 돌라 다른 것 없습니다. 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없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믿음으로 참여하자, 순종하자,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것인데 한 바퀴 돌 때 몇 시간 걸렸을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하루에 한 바퀴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 한 바퀴 돌고 나면 나머지 21시간, 22시간 가만히 있어야 돼.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해답은 없는데, 문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아멘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하세요. 땅의 거 말고 하늘의 거. 하나님이 주실 은혜. 코로나19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같으면 이 백신이 이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이안으로는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물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아이들과 씨름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것 없어? 안타깝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의 방식과 달리죠. 전쟁을 준비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비방했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다 했겠어요. 그들의 멸시 앞에서, 그들의 비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소. 어쩌면 그렇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말할 때 우리는 아멘 합시다.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 앞두고 4가지를 말씀을 드렸네요.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받자, 믿음으로 함께하자, 순종을 드리자, 그리고 인내하자. 영적 전쟁에 함께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 흔들 수 있겠지만 근본 영적 전쟁 기간에 교회적으로 성도들 가정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냥 참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곳도 교회이지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곳, 그곳도 교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병든 자도 치료하실 것이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유념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오늘의 승리에 담긴 내일의 실패입니다. 오늘의 승리에 담긴 내일의 실패라 이상하게 보여지죠. 설명하면 오늘의 승리는 여리고의 승리를 말하고 내일의 실패는 아이성의 실패를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 정복을 이루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공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각각의 전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승리 가운데 안타깝게도 아이성 실패가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풍년에 흉년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의 정복, 여리고의 승리 가운데 실패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어쩌면 여리고 성 가운데 자기들은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힘으로 아니었습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다 멸하라. 여리고성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여리고 전투는 처음 전쟁이었기에 처음 전쟁, 언제나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60만 200만이 다 순종했습니다. 단 한 사람, 한 가정, 아간의 가정이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보기에는 60만 명 중에 한 명, 200만 명 중에 한 가정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전체로 보신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는 아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나 같은 건 뭐, 나는 뭐 리더도 아닌데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물건을 훔쳤지만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가정 개별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 앞두고 뭐 나 같은 것이야 뭐 나 안 해도 되지, 이런 마음 이겨내고 아멘 합시다. 내가 있어야 돼. 아멘. 내가 해야 돼. 아멘.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잃도록 회개하며 기도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는 남다른 마음으로 우리 영적 전쟁 감당합시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라도 울고 우리라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씨름합시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찬송 못하고 크게 기도 못하고 큰 게 아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 신음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카톡으로 저에게 전해줄 때마다 함께 울고, 우리 언제 만나냐? 우리 언제 함께 예배하냐? 그렇게 우리는 또 영적 전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번 영적 전쟁 기간에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돼.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 하면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코로나19를 향하여 명령하여 다 먹구름이 물러가기를 기도할 때 바라기는 그냥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한 주간 동안 한 자리로 떨어지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불가능은 반드시 정복되었습니다. 골리앗도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혹시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 손 꼭 잡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를 등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울고 교회 가서 아프고 교회 가서 먹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그 어디도 아니라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 안식,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